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좀 겹치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길지만 읽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정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따르노라. 숲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고 남은 15,000명 가량을 그들이 쫓아 거기 거하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무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피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명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무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전체적인 사사기의 주제를 알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적인 주제는 뭐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어디 있죠? 사사기 마지막 절 한번 보고 갈까요? 사사기 강의라면 우리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다시 한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면. 여러분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왕이 되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소견대로 살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견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 사람 여전히 자기가 왕입니다. 말씀 위에서 굴복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자에게 왕 대신 예수가 있으므로 나는 어떻게요? 나의 소견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지나고 룻기를 지나면 뭐가요? 사무엘 상하가 오는데 뭐가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누구다? 예수를 섬겨.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가 말씀이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요. 거기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 각각. 그래서는 안 된다. 본문에 가봅시다. 8장에 우리는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쳤습니다. 생각나죠?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피곤하지만은 누구를 쫓아가요? 미디안의 두 왕 이름이 누구다? 세바와 살무나를 쫓아갑니다. 그렇죠? 질문.
스콧과 브누엘. 자, 우리 기드온이 300용사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쫓아가는 너무 지쳐서 스콧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 브누엘은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스콧과 브니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해요? 먹을 걸 요구해요. 떡을 좀 요구해요. 음식을 요구해요. 왜? 300명으로 그 엄청난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새벽에 급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엄청 피곤하고 그 전쟁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기드온이 스콧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떡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노트 보세요. 먼저 브누엘 사람들, 브누엘 뜻은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6절 보십시오. 시작. 스콧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군대에 뭘 주냐? 떡을 주냐? 누구에게 말했다? 첫 번째 5절에 스콧 사람들. 8절에는 누구죠? 브누엘 사람들. 됐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먼저 브누엘 한 사람들 노트 정리하는 거 보세요. 브누엘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지는 거.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누구와 만나길 두려워? 형 에서와 만남을 두려워해. 그렇잖아. 형 속이고 취급받은 거. 그래서 그 브니엘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지명이 브니엘이라는 언어 뜻이 뭐다? 하나님의 얼굴. 써보세요.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본 곳. 그것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곳. 여러분은 영적 브니엘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며 불며 기도한 곳이 있어요? 예,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앉은 자리에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대하고, 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잖아요. 말씀으로. 두 번째, 숫꽃은 여러분가 알다시피 어떤 곳이죠? 누가 얘기해봐요. 숫꽃. 야곱이, 딸 디나. 오케이. 어디에서? 브니엘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브니엘에서 약 9km, 약 10km 떨어진 숫꽃에서 정착을 해요.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뭐였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상 구경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몰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래갖고 어떻게 해죠? 디나의 오라버지가 누구예요? 에? 디나의 오라버지가 둘 사람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동생을 갖다 가지려면 너희들이 뭘 받아라? 너희가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할례를 다 받잖아요. 얼마나 디나가 예쁜지 세상에. 추장의 아들이 그냥 완전 디나한테 혹 받은 거야. 그러니까 디나를 하나 얻으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4장에 우린 잘 알아요. 한번 가보고 가볼까?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창세기 34장에 우리 숫꽃의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3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뭘 받아? 할례를 받아요. 자,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이름이 누구다?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높여 그 모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꼼짝을 못합니다. 도망도 못 가요. 걷지도 못해. 그 두 사람이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거다. 그럼 옆에 죽어가는 걸 보고도 아직 안 죽은 사람은 도망도 못 가. 이런 대피빈이라는 이 살인 행위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아버지 야곱이 막 뭐라니까요, 아버지한테 대들잖아. 읽으세요. 26절 시작.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오모나 칼로 다 죽여. 세겜도 죽입니다.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누가? 시몬과 레이가. 저주를 받아요.
나중에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위는 뭐죠? 제사장 지파잖아요. 어떻게 저주받은 레위가 제사장이 돼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절대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못 돼요. 왜냐하면 여기 쭉 보면요, 야곱이요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저주해.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어요. 그때 한번 설명했나요? 네. 나중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궁금하면 가르쳐주려고. 궁금한 거 물어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던데 좌우지간에 이 레위와 시몬이요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시작. 야곱의 27절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들. 여러분, 야곱의 여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잖아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뭐했다?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뭐하고?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뭐요? 노략질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래갖고 자 30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은 뭐한다?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갑니까? 옳습니까? 그게 그럼 아버지한테 막 대들. 결국은 하나님이 35장에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사건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못 쫓아오게 만들고 야곱의 가족. 결국 야곱의 가족이 살아요. 결국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게 숫곳에서 여기서 사는 그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숫곳에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짐을 싸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숫곳과 브니엘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직전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뭘 암시해요? 예수를 안다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결국은 거기 숫곳에서 완전 피빌리는 하는 그런 사건이 가나안 땅 가라 그랬거든.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이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너희는 경계선에 머물지 말라는 거야. 나도 아슬아슬해. 저도 보기에도 저분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경계선에 있는 사람 그냥 쑥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오면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이렇게 여러분 예석하지 마시고 우리 본문 가봅시다. 다시 한번 사사기 8장을 보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300용사의 상태를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봤어요. 기도원의 300용사의 상태가 8장 4절입니다. 어떻게 했다? 비록 피곤하나 따르다. 우리 이 본문 맞아요.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쉴 수 없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따라요. 왜? 뽑고 뽑힌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설교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요 쉽게 결정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 정말 어렵게 이들은 용병이 됐잖아요. 13만 5천 명에서 300명이 뽑힌 자들이에요. 그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지. 무슨 일이든지 쉽게 얻어진 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더라고. 또 어렵게 얻어지는 거 그건 정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쉴 사이 없이 쉴 틈도 없이 미디안 연합군 왕 이름 누구다고요?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요, 그 적장의 왕을 사로잡고 처단해야지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왕이 이름이 뭐예요? 바알세불이에요. 그 박살 내잖아요. 누가?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거기서 사단은 박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지가 자기는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막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 버렸거든.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가 기드온과 같은 정예부대 300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비록 피곤하나 따랐다. 우리 지난주 설교했죠. 이 뜻이 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나 따랐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도 신앙생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실요, 우리 교회도요, 그럴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중에서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 지칠 수 있습니다. 맨날 혼자서 해야 되고, 맨날 해야 되는 게 그냥 한정이 돼요. 사람이 좀 많으면 좀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치다가도 어떻게요? 아, 그래, 내가 뽑히고 뽑힌 그런 기드온의 용사처럼 그런 용사지 하고 또 자기를 되잡아 가는 거겠어요. 첫 번째 써봅시다. 그들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다른 이유가, 첫 번째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의 군인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따릅니다. 그 길로 갑니다. 아, 내가 주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고 영적인 제자지. 그럼 내가 쓰러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환호하겠지만 얼마나 주님은 실망할까. 하고는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따라갑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드온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가 있었어요. 300명. 지난주 여기까지 설교했나요? 기드온과 함께 죽겠다는 이런 각오가 있다니까. 여기 아니면 교회 뭐 또 있지 뭐. 교회가 뭐 한두 개나. 말씀이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그럴 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떠납니다. 뭐 찬양이 어땠다는 둥 여러 가지 핑계. 이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드온과 함께하겠다. 왜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떠났을까? 뽑고 뽑힌 300명의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쉽게 믿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요구했죠. 우리가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너에게 뭘 주냐? 먹을 걸 주겠냐? 그렇잖아요. 지도자는 지금 자기 백성들 300명이 지금 허기가 져서 밤새도록 새벽에 기습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군대와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숫곳 방백들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좀 우리 백성들에게 달라 했을 때 그들은 한마디로 노했어요. 뭐라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세바와 살무나 손이 네 손에 없는데, 네가 적장을 죽이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세바와 살무나가 재정비해서 너를 이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세바와 살무나가 이겨서 너를 이겨버리고 나면 우리가 너를 도와줬다 해서 우리도 뭐 징계를 받을 건데 못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노합니다. 세상이 어찌 되든 상대방이 어찌 되든 자기만이 안연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참 힘든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찌 되든 누가 어찌 되든 이웃이 어찌 되든 내만 살면 되지 않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신앙인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함께 하자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로지 자기 생명, 오로지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자, 이들을 누구다? 기회주의자라.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
지금 여기 이 숙고 사람들 기회주의자예요. 입쪽이 잘하면 입쪽이 붙고 접쪽이 잘하면 입쪽이 붙고 여길 배신하고 성도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사실 여러분 기도원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분에게 붙어야 되거든요. 우린 모두는 이런 자들은 숙고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징벌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부디엘 사람들도 받습니다. 하나님 징벌하세요.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는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숙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격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서 첫 번째, 왜 나와 함께한 300명이 피곤한지, 두 번째,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력을 회복해야 적장, 두 적장, 세바와 살문화를 처단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뭘 줘? 떡을 달라. 한마디로 노. 우리 금방 6절에 얘기했지요.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화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줄 수 있냐. 한마디죠. 기회주의자.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 여러분 우리 자주 봤지만 나발 아시죠? 나발. 그 다윗이 뭡니까? 예, 나발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 부인 이름이 아비가일이거든요. 근데 뭐죠? 그 나발이 추수 때가 되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쫓기에서 방랑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발의 기업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나발이 어떻게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추수 때면 잔치예요, 잔치.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하는 날인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나발에게 우리 부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좀 줄 수 있니? 그랬더니 나발이 한마디로 노하자. 한번 그거 보고 갈까요? 사무엘상 자신의 소유물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서 엄청난 수확을 하는 땅 지주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25장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0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한 자에게 주겠느냐? 어머나. 누가? 나발이. 10절에 나발이 누구에게?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인 잘하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요? 이새. 잘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야.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은 걸 내가 들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거 떡, 물,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마디로 노예. 다윗이요 칼을 차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어보면 나발을 다 징벌하라. 그래서 칼을 차죠. 그래서 군대가 와서 나발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징벌하고 오는데 그 앞에 막아선 여인이 누구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그래서 여러분 그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요 살육을 안 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대죠. 나발을.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 소유가 다 없어지고요. 그 소유가 전부 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리고 아비가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아내가 돼요.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불량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 불량한 자, 나발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은 자, 그 자가 돼요.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을 살려냅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사사기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지원을 거부하는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7절 시작.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드온은 확신에 차 있어요. 이미 이뤄지기 전인데도 승리할 것이라. 물론 지금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요. 먹지 못해서 다 죽어가요. 기진맥진해가요. 밤새도록 잠 한심 못 자고 싸우는 이 군대들이 정말 힘이 없어요. 좀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힘이 나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했을 때에 기드온의 대답은 첫 번째 어디서 시작해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네? 뭐라고? 7절에서 이런 자신감을 어디서 나와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살을 찢으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말해요. 이런 자신감이 어떻게 나와? 그렇지.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안을 동그라미처럼 내 손에 붙이신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다.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 뭐예요? 왜 숫곳 사람들은 이 기드온을 우습게 봐요? 300명 보잘것없는 용사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군사를 이겨서 낼 수 있겠나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과 적은 숫자에 어떻게요?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행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십시오. 숫곳 사람들은 절대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 못한다라고 단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미디안 군대가 재정비해서 돌아올 때에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기드온은 멋있게 얘기하죠.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뭔데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런 자신감은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로 나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요, 그 사람의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잖아요.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업이 망하고 진짜 어려워지고 진짜 고난이 몰려올 때에 그의 반응을 보면요, 그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 없는 자인가 알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종종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어떨게요? 이런 어떨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7절 보십시오.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반절에 가장 분노에 찬 기도원이에요. 히브리 언어에서의 처벌 방법은 아주 잔인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말은 들가시와 찔레를요, 첫 번째 계속해서 때려서 죽이든지, 두 번째는 들가시와 찔레, 그 들가시와 찔레를 갖다가 배우겠다 깔아놓고 무거운 걸 배우겠다고 또 옮기는 거야, 올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확딱 벗겨놓고 포로 옛날에 포로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벗겨놓고는 구우겠다가 배우겠다가요, 못 모겠다가 들가시와 찔레를 그 가시를 놔놓고 무거운 돌덩어리를 올려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계속 무거운 뭘 파고도 얼마나 고통해. 차라리 그냥 단두대에 그냥 한으로 찔러 그냥 죽이든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드온이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랐는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돌아올 때 뭐예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무슨 말 이해되죠? 기드온의 분노를 한다.
사실 상대가 어려웠을 때에 그 물 한 잔, 상대가 어렸을 때 그 조그만한 거, 그거는 그 사람에게 평생 못 잊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한 잔, 물 한 잔 목마른데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잊을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사실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내 어렸을 때요, 거지가 동냥을 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서 거지를 밥을 먹이더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해요. 사람을 대접할 때는 먹다 남은 찌끄러기 주고 그렇게 한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해라.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누구에게 대접을 할 때는 내가 못 쓰는 거, 내가 쓸 수 없는 거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걸 줘야 되겠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 교육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대접할 때는 여러분이 쓰지 못하고 뭐 찌끄러지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아멘. 결국 여기서 우리는 숫곳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숫곳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자 기도는 누구에게 올라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죠? 8절에 시작.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자. 동그라미 쳐봐요. 분우엘 사람에게 가면 이게 분이엘이에요.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이같이 구한즉 뭘? 떡을 먹을 것을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누구와 똑같아? 숫곳 사람들과 대답과 똑같아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랬더니 기드온이 9절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확신했어요. 우리가 지금 헐벗고 배고프고 어렵지만 우리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온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됐거든. 나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가 군대 장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뭐 하나님은 시험했잖아요. 양털에만 이슬 내리고 뭐 바다에 뭐 이렇게 막 시험 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과정이 전제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을 내가 만난 거는 하나님 안에서 만났어. 그러기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실 거야. 그럼요. 그러면서 더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 부부가요. 그 어려운 상황이 돼보면요. 알아요. 더 서로를 위해야 되고 더 단단하게 해주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왜? 믿음 안에서 그리 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의 숫곳 사람들이 거부당하자 분이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9절에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그거 보면 보세요. 자 9절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우리 지난주에 좀 봤죠. 이 평안이 뭐야? 샬롬이에요. 샬롬. 기드온은 알아요. 나는 평안 지금 현재 우리가 지치고 이렇게 어렵지만 반드시 내가 적장을 잡고 돌아온다. 그런 걸 확신했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한다? 이 망대가 뭐냐? 탑이에요. 이 망대가 성의 탑 위에 올라가서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보는 망대 있잖아요. 이 망대를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요. 이 망대가 흘리면 어떻게 되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적이 들어온지도 몰라. 근데 망대가 있어서 어떻게 보초병이 있으면 오내야 하잖아. 그럼 이 망대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망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인지도 몰라. 그러다 우리에게는 이 망대, 하나님의 세우신 이 말씀 있잖아요.
써보십시오. 샬롬은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죽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샬롬은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리는 평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기드온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자야. 근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서로 섬겨주고요, 서로 살리려고 하나 되는 이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샬롬 써보세요. 첫 번째, 이 말씀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써놓고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야, 평안해야지. 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올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요, 어려워도 평안해. 이거 뭐지? 옛날에는 뭐가 없으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난리를 치고 막, 여보 지금 잔고가 요것밖에 없면 당신 수입이 요것밖에 안 돼. 그럼 남편을 막 못 자게 막 달달달달 볶고 막 찌르고 뽑고 막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상황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근데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런 평안을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이러한 평안,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말해서 이 샬롬은, 평안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뭘로? 믿음으로. 됐죠? 이러한 기드온의 자신감과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이러한 평안과 이런 자신감은 기드온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기드온이 사사가 된 것도 처음부터 자기가 되고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뽑아갖고 하라는 것은. 정리할까요? 시작도, 이 전쟁의 시작도 누구였다? 하나님이고, 이 전쟁의 마무리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셨죠? 세바와 살무나도 이 미디안을 갖다 잡아 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데 누구를 썼다? 도구로 기드온을 썼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말을 해요. 아멘이요. 네, 감사합니다. 다 해놓고 무슨 자신감이 넘친 말 누가 못해요. 지금 뭐 되지도 않은데도 자신감이 넘쳐. 왜?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이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이었으니까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야. 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수산성의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를 양육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가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을 하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근데 이 에스더가 뭐가 돼? 왕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비가 돼갖고 왕궁에 들어가 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삼촌이 어떻게 해요? 에스더에게 편지를 주잖아요. 네가 왕비가 될 수도 없는데 왕비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한번 보고 가봅시다. 에스더 4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4장 말씀하면 14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할렐루야. 누가 뭐 있어? 모르게.
이상희 집사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야, 모르드게 진짜 멋있어요. 너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까 우리 유다인들은 지금 세상에 있어서 지금 내일 모레면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하만에게 그 총리에게 절안했다고. 보니까 유대인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뭡니까? 회개. 이미 왕의 조서가 다 찍혀버렸어요. 맨날 며칠 날 광포다. 그날은 다 유대인을 다 하루를 갖다가 유대인 다 죽이라고 왕이 선포를 해버렸네. 도장을 어인을 찍어버렸다. 점점 날짜가 다가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뭐라고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에스더가 왕궁에서 막 옷을 보내고 먹을 걸 보내잖아. 모르드게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자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말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뭐다?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 너 근본이 뭐야? 너 유대인 아니야? 너 유대인이 되어서 왕비가 되었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홀로 면차만 살라고 하지 마.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너가 말 안 해도 유다인들은 노인과 구원을 받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사실 에스더의 주인공이에요. 에스더가 주인공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의 주인공이에요.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주인공이에요. 아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솔직하네. 모르드게의 자신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 누가 알까? 너가 어떻게 왕비가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가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자들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이 좋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돼요. 본문에 같이 가봅시다. 사사기 본문에 오늘 본문 8장 10절 12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무나가 기드온의 300용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넘기면서 들어보십시오. 미디안의 연합군은 총 몇 명이 시작했다고? 13만 5천 명에서 시작되었고 한번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각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럼 몇 명이서 출발한 거예요? 세바와 살무나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에서 그날 기드온이 새벽에 죽인 인원이 몇 명이요? 12만 명이요. 그럼 몇 명이 남은 거예요? 15,000명이 남은 거예요. 계산 나보다도 잘하면서 뭐란 척이에요. 13만 5천 명에서 그날 새벽에 어떻게요? 12만 명이 죽고 지금 몇 명이 남았어? 15,000명이 남았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몇 명? 300명과 15,000명하고 싸우면 세상적으로 누가 이겨? 15,000명이 이기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15,000명을 소유하는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300명 앞에 힘을 못 써요. 힘을. 왜? 왜 힘을 못 써요? 왜 여리고성에 그렇게 성들이 이중성인데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 번요 물린 개는요 어떻게요? 달달 떱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새벽에 혼비백산 있잖아요. 기가 다 꺾여 버려요. 안 돼요. 재정비를 해도 한 번 어떻게 쓰러져 버리면 그들은 못 일어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일어나 걸어라 막 하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주가 내게 힘을 더한다. 진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진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돼요. 세상 군대가 아무리 많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면. 그 본문에 가봅시다. 11절에 시작. 적군이 안연히 있을 때 언더라인 제목이 적군이 안연히. 여러분 안연히 있을 때 말은 평안이 있을 때 안전하다 할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은 에? 지금 안연할 때요. 근데 안전하대 이제 못 쫓아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쫓아옵니다. 기드온이 노바와 이거 욕무하 이건 다 지명 이름이에요.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뭐한다? 적군을 치니. 언더라죠. 적군을 치니.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적하여 미디안 두 왕 동그라미 쳐봐.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군대를 파니라.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어요. 왜? 적장이 세바와 살무나가 잡았거든. 13절 우리 조금 하고 우리 마치겠는데 13절 보세요. 자, 결국 기드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 결국 하나님의 성취가 되었어요. 13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동그라미 쳐봐요. 돌아오다가 기드온의 앞에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요. 요아스. 전장에 돌아와요. 14절에 읽으세요. 시작. 숫곳 사람들 중 한 손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 중에 한 손을 잡아서 무엇인가 신문을 해. 뭘 신문을 하는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을 했어요. 근데 그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이 뭘 기록한다고? 숫곳 방백 이름과 장로들의 이름 몇 명? 77인을 기록.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소년이라니까 이 소년의 말이 우리 말하면 작은 자가 아니라 서기관. 이 소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숫곳 사람들 중에 서기관이 이 높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방백과 장로들을 다 알고 있어요. 기드온은 포로를 잡은 중에 정말 제대로 된 포로를 잡아서 처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요. 방백 이름과 장로들 지도자의 77명의 명단을 받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사로잡힌 한 소년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첫 번째, 기드온은 사로잡힌 그들을 어떻게 함부로 취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명단을 다 확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리더자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차분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좀 더 현명할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렇게 쳐다니면서 몰아붙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냉정하고 평정심을 가지는 자가 지도자가 돼요. 저도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성격이 급하고 막 빨리빨리 이게 아니라 어떤 때는 평정심을 갖고 어떨 때는 어떻게 차분하게
그 일을 하나하나씩 해가는 이런 지도력 있는 기도원과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생활에 또는 사업체에 어떨 때는 몰아붙일 때는 막강하게 몰아붙이지만 어떨 때는 평정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